오늘 이 시간에는 계시록 21장 6절로 7절을 중심으로 해서 왜 양자에게 성리를 명하시는가라는 제 말씀을 상고하는 것 내려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경쟁에서 이기고 모든 싸움에 승리하려는 목적은 자기 자신의 영광과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노력과 투자에 비해 반딧불처럼 너무나도 짧은 동안만 빛을 드러내곤 사람들의 뇌리 속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겉으로 험한 사람 자신의 영광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여 영원한 성리를 맛볼 수 있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죽을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바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때문에 성도들의 영적 성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주님이 성리하신 믿음의 바탕에서 성리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는 막강한 마귀의 사역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를 아시는 성부 하나님께는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몸을 입혀 인류의 구속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자원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도를 믿기만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쟁취하기 쉬운 성리의 길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일으키는 죄악의 악한 파도가 날마다 밀려옵니다. 불신 세상의 바닷가 사람들은 불치로 휩쓸려 가는 죄악의 파도에 휩쓸림을 당하지 않으려는 부단한 싸움 속에서 믿음이 점점 자라는 반복된 연단 생활을 통해 인내의 승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과 거칠고 살아온 환경과 마귀와의 싸움은 세상을 떠난 날까지 계속되겠지만 최후의 승리를 쟁취하여 영생의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죄인들이 단 한 사람도 나고하지 않고 회개하고 모두 구원받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는 성자 예수의 그 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성도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굳이 성도의 성리, 영적 성리의 목적이 무엇이 때문이냐 묻는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차에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섬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라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수억만 개의 정총 중에서 한 개가 난 자와 결합하여 사람이 태어나고 80억이나 넘쳐난 인구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천하보다 더 귀중한 존재로 세상에 출생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위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선악과 범죄로 사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독특하신 성자를 성육신시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대속의 보혈로 성령하여 세상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성귀하신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겨진 의지할 것 없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은 성도가 이 세상을 떠날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을 찾아온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라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올바른 성도라면 이 같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를 보답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도는 그 보답으로 세상과 마귀가 거칠고 살아온 환경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시편 92편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내게 간구하래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예수라도 반드시 성도가 승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세 가지를 분석하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증거입니다. 본문 16절에서는 성령의 진리 증거하신 나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3위 되시는 분으로서 영적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짧은 시간에 다 논할 수는 없고 다만 사역 중에서 우리로 믿게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성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히 아버지라 호칭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들께 새롭게 부여된 특권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후사라는 말입니다. 보면 17절에 자녀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라고 했습니다. 본질의 성령께서 성도를 자녀라 깨닫게 하셨는데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부자지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친아들이 없으므로 우리는 양자인 것입니다. 친자이든 양자이든 자녀라는 말은 후사 곧 상속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상속받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에게 모두에게 주어지는 부활과 영생 그리고 충성과 상급입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로 15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야고보서 1장 12절 베드로전서 5장 4절 계시록 2장 10절 21장 1절로 7절 22장 10절 참조하시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상속을 받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 때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상속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도 받아야 하고 또한 예수님처럼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 세 번째 고난과 영광입니다. 본문 18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밝혀놓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란 로마 당시 로마 당국의 박해와 오늘날의 성도들이 처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만 미움과 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도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현재의 고난을 상존하는 것이므로 성도는 맞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상스럽게 사도 바울이 이걸 빌려 말씀하시는 뜻은 우리 성도들이 각기 자기의 갈 길을 다 마친 뒤에 오는 성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성례의 목적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 부활 성천하게 될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 감사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믿고 우리가 성례를 전치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속에 숨기는 우리 모두의 성례의 삶을 성취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4절을 찾아온 기록하기를 이 썩은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 사망의 이김의 삼킴 받으리라. 그 기록된 말씀에 응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부활에 관한 논의에 대한 결론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부활 성리는 단순히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아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 그 자체를 폐기시켰다는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있을 성도들의 영과 육의 부활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범죄는 여태껏 사망이 왕노로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는 모든 믿는 자가 부활을 합니다. 때문에 사망은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하고 영원히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악과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담대하고 성령의 환희에 찬 개성가를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례는 첫째는 죄에 대한 성례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성례입니다. 세 번째는 죽음에 대한 성례인데 이러한 무덤에 대한 성례인데 이러한 성례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러한 성례를 얻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성리를 얻기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고 마가복음 13장 3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여호수아 12장 9절에서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한다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낙관적 견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신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양보하는 자만이 최후의 성리를 자가 될 수 있다고 누가복음 22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성도들의 인내와 성리한 삶의 근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비록 성도들은 현재 살고 있지만 믿음을 통해서 미래의 영광이 미리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런 삶을 영위해 나가는 성도들의 구원의 순서는 출애굽 칭의로 보장된 구원은 과거적 구원이며 성화는 진행 중이므로 현재적 구원이고 죄와 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성결한 자리에 이르는 영화는 미래적인 구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영육간의 영화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화 구원에는 성과 육신이 죽을 때 영혼의 죄악에 완전히 벗어남으로써 발생하는 영혼만의 영화와 주님 재림 때에 발생한 육체적인 부활까지도 동반한 영육의 완전한 영화입니다. 졸로 박살난 그의 젖을 천국론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 같이 될 것이라고 빌립보서 3장 27로 21절을 통해서 그것은 썩지 않은 몸이 될 것이라고 동 42절 그것은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라고 동 43절에 그때 완전한 능력 고린도서 10장 11절에서 그리고 완전한 청각이라고 계시록 5장 11절 12절에서 완전한 후각 완전한 미각이라고 계시록 2장 17절과 22장 2절에서 완전한 지식과 이해력이라고 신명기 34장 1절 6절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듯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은 성도들의 구원이 완전히 표현하는 단계이며 성도들이 소망하는 없는 성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5절에서는 이 썩은 것이 적지 않음을 입고 사망의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썩음이나 죽음은 인간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을 사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망은 인간은 누구에게나 피하기를 원합니다. 인간 스스로서는 이를 성취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썩을 것에 썩지 않고 죽을 것에 죽지 않는 것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 부활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때문에 사망은 결국 그 효력을 상실하고 멸절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망의 멸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모든 성도들의 부활로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성도들의 부활처럼 모여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의 목적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유가 그리고 목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영원하게 승리를 간 영생의 삶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또 내가 말씀하시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고 밝히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믿고 생기는 최종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그곳엔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예통하는 자요 주께서 주실 생명새 목말라 갈급하는 자요 영적인 전쟁을 승리한 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전보다는 승리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성하기를 원하고 강력하게 집착을 하며 100년도 못다 사는 세상에서의 명예와 부를 조행하기 위해 우리는 경쟁에 이겨야 살아남고 다른 사람들이 이기기 위해 얼마나 싸움에 집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천년의 하루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을 다해 이 길을 다투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세상의 집착은 영성을 위한 낭비입니다. 지금은 심판 쪽에 재림하실 임박한 때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성도의 승리의 목적은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사역하시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최선을 다한 다음에 하늘의 뜻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도 기록하기를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였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찾아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에게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고 밝혀놓았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이긴 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니 주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만 준비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에서도 말씀하시기에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루었다는 말씀 가상 7은 중에 6번째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가상 7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긴 7가지 말씀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루었다 하는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대소의 사역을 성취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 본세에 계시된 내용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또 본절 중반절에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란 동일한 두 구절의 말을 반복하여 같은 뜻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의 철자법 처음은 알파고 마지막은 오메가이기 때문에 주는 곧 처음이자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존하신 분이시며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오 최후의 심판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재창조되었으며 그와 함께 지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된 대로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6절 말미에 7절에서 내가 생명수로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런 자에게 이것을 유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물은 피와 같이 생명을 유지하는 요소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이 귀한 지역이라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주는 구원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샘물로 그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을 비유하는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아무에게는 이 유업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대로 끝까지 선한 싸움에 이기는 자기에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천국의 축복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나라고 묘사된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로 지칭된 이긴 자는 내 아들 곧 하나님의 양자가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단순한 부자간이 아니라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부자치간이 성립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찌 지극하신 은총에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부자 관계는 하나님과 양아들 관계를 말합니다. 양자는 본래 아들이 아니었던 자가 특별한 은총을 받아 아들과 동등한 신분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본래 진노의 자녀를 에베소 2장 3절에 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며 양아들이라는 영광을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란 성도의 특권을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와 보호하심을 받고 교훈을 받으며 구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받는다고 시편 23편과 잠언서 3장 11절 12절을 맡으면 7장 11절에 밝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사랑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보호해 살아오 내조하시며 마청 대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광을 누린다 하고 요한복음 13장 1절과 로마서 8장 10절 16절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유업을 이어받으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세상을 이기고 장차 천국에 들을 영생을 누리게 되는 특권을 소유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과 갈라디아서 4장 3절 30절 요한일서 5장 1절 4절 히브리서 4장 6절 10절의 말씀에 따라서 성도의 성의 목적은 하나님이 양자로서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특별한 연출 말고 이를 성취하여 영원한 생명과 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은혜대로 믿음대로 어린을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았지만 그 첫째는 왜 양자에게 성리하게 하시는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교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상자에게 성리를 명하시는가? 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되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양자에게 성리를 명하시는가? 그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실천하고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영영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차고 예비하신 복을 다 받고 누리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359장을 올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널 인도하시니 지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눈여봐로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금을 꽂지 말아라. 천마비흉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